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방군노 신화를 가미요. 교만하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생명의 구원주로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나면서부터 스스로 범한 모든 죄를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에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이 길을 계속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있는 말씀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이라도 틀리는 일이 없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와 같은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진실로 당신과 더불어 사는 믿음 생활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년 전쯤의 일인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저의 한 대학교 동창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0년 만에 이 친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난 후에 일주일인가 2주가 지났을 때 다시 이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온 몸의 반은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실은 자기도 3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부인과 결혼을 하여서 일주일에 4일은 술을 마시는 그와 같은 육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래 보여도 30년 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부인에게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가정에게 이와 같은 불행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경력이 30년이다 라고 하니까 제가 목사가 된 저의 시간들보다도 긴 시간, 그 긴 시간 전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니까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쓰러져서 더더군다나 그 육신의 절반이 불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확실하게 전해야 할 것은 전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은 30년 만에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이 동창생과의 전화, 더더군다나 그 부인이 이런 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다면 부인은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부인이 쓰러져서 지금 정말 곤란한 상황인데 부인이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물어보는 제 마음이 가벼울 리는 없지요. 그렇지만 다른 어떠한 말과 다른 어떠한 길도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저의 친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자기의 부인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30년 전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부인한테 지금까지 예수를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하기는 했지만 내 말은 듣지를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 전도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다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30년 전부터 벌써 예수를 영접했는데 왜 이와 같은 가정에 이런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그 친구에게 이것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친구를 제가 추궁하려고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혹은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에 이와 같은 불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 때문이다. 믿지 않는 부인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한 그 친구에게도 지금까지 예수를 전하지 않았던,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지 않았던 죄, 부인과 일주일에 4일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은 그런 부인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리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벽과 같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한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 먼저 너가 예수를 부인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노라 말은 하면서도 일주일에 4일을 술 마시는 시간을 보냈다면은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이니까 결국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요, 사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그 친구를 근본적으로 위로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다른 곳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는 유일한 이야기이니까 참 차갑다, 냉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 친구는 저의 권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회개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에게 내가 전도를 해보았자 내 이야기는 듣지를 않으니까 친구인 신 목사님이 자신의 부인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전해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예수를 전할 테니까 그 부인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부인과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친구의 부인에게, 이 친구의 부인을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먼저, 이 부인에게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제가 제 친구의 부인을 위하여서
그 부인을 위한 길로서 아무리 말로만 좋은 위로를 해주어봤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구원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많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병 또한 우리의 아픔과 고통 또한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적으로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할 것이며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도 풀리게 해주실 것이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겠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함께 해 주었고요. 그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약 30분 걸려서 이렇게 그 부인과 전화에 그 통화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이 친구에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요. 아니 또 무슨 일이 벌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어제 이야기했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나?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라고 하면은 제가 너무나 슬퍼지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화가 또 걸려왔으니 걱정 반 불안한 마음 반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신목사, 우리 부인의 마비되어졌던 몸이 풀려서 자기의 다리로 지금 다리로 걷고 침대에서 내려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고. 그렇지만 완전하게 나은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전화로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아지셔서요. 얼마 되지 않아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21명이 당시에 현대 아산병원에 이 친구의 부인과 똑같은 병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21명 똑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퇴원하여 자기의 다리로 온전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이 친구의 부인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 선교를 오기 위해서 이 부부가요. 지금 퇴직서를 내고 수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퇴직이 수리되면 일본으로 선교 올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여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준비가 끝나면은 일본으로 올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부인이 쓰러졌을 때는 자 먼저 만나자. 그래 우리 술 마시면서 위로해주고 친구의 그와 같은 슬픈 마음을 술 마시며 위로해주고 세상의 그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서두부터 확실하게 잘라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를 전했는지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참 이상하다. 목사는 참 이상하다라고 제가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뿐인 위로는 상대방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그 어떠한 기쁨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따라가면 비로소 그곳에 근본적인 해결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한 것이 정답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저의 친구의 부부는 한국의 그 어떠한 누구로부터도 가족의 그 어떠한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위로를 30년 만에 재회한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다른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 많은 문제가 터질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양, 그와 같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즉 예수야말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한 분이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이것을 영접하여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지혜를 응용하고 이 지식을 응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육의 감각으로는 너무나도 틀리고 육이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이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저의 친구처럼 기뻐 그 권함을 금세 받아들여서 그대로 길을 바꾸어서 그거는 누구에게도 해결되어질 수 없었던 한국의 유명한 병원에서조차 손 쓸 수 없었던 병을 단 한 번, 두 번의 전화의 기도만으로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세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만질 수도 볼 수도 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길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걷고 있고 먼저는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내 가족의 인생에 또한 내 주위의 친구들과 내 아는 이들과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함께 얻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타오르는 지옥이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의 본분임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고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오늘은 여느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여서 주일은 정말 축복의 엑기스를 짜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의 엑기스만을 받아서 레몬 엑기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레몬 하나를 완전히 다 짜낸 그 즙, 100% 즙, 이 엑기스만을 전하고자 하여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인생은 제 키도요 177 이게 제 한계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게 저의 한계고요.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짜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엑기스를 전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요. 그 결과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자, 모처럼 힘든 인생 속에서 지쳐온 사람들에게 더 밝고 더 희망적이고 감각적으로 들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또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다른 날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또 이런 설교 내용이냐고 너무 치우친다고 목사님은 왜 맨날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만 전하느냐고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라고 또 사모님이 말할 것 같아서 그렇지만 밤새 기도를 해도 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동안에 이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여서 진정한 참된 기쁨, 인생의 참된 엑기스를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원하시는 그런 분은 역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은 몇 번이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모님이 화를 내도 어쩔 수 없겠다. 사람들이 듣기 어렵다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각오를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주의 성령이 저의 편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적인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고 근본적인 인생의 해결의 방법을 여러분 받으셔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화를 안 내도록. 목사님 설교는 항상 치우쳐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항상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자주 사모님에게 혼나거든요. 저도요, 인기 있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게 하나님은 자꾸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죠.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마이크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의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저의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마이크일 뿐입니다. 저의 입술은 저를 통해 전하시는 분은 주의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목사로부터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목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근본적인 위로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부족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다가 누군가가 또 시험 들진 않을까? 그렇지만 기도를 충분히 했을 때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이와 같은 법칙을 여러분들도 항상 빨리 깨달으셔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이며 어떤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갈 것이며 어떤 감각을 가지고 어떤 기분과 어떤 감정으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지를 확실하게 정하시기를 주 예수께서 오늘 중풍병자가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사람, 몸이 마비되어져 버린 이 사람이 결국 사람들에게 들것으로 실려 운반되어졌지요. 들것으로 실려 운반되어진 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을 예수께서 30쯤 되셨을 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은 33 되셨을 때쯤에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자, 지금 30이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몇 살입니까? 청년? 31살. 좀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31살의 남자. 이렇게 젊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네, 앉으십시오. 여러분, 중풍에 걸리는 일은요, 사실 젊은이들은 중풍에 걸리지는 않지요. 젊은이들이 중풍 걸리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전례를.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중풍에 걸리지 않습니다. 중풍에 걸리는 자들은 역시 성인입니다. 성인이 중풍병을 걸립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요. 이것은 저의 추측이니까 만일 잘못된 정보라면은 제가 진리를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저의 추측이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30이 막 된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신 예수께서 중풍병 걸린 성인에게 아들아 안심하라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더군다나 너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아도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를 보고도 아들아, 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아들아, 딸아 하면 자 노인인 사람은 싫을지도 모릅니다. 아사다상 예수님이 30쯤 되신 예수께서 아사다상에게 아들아 하시면 아사다상은 어떻습니까? 화가 날 것 같습니까? 아니 젊은 청년이 어떻게 나에게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녀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께서 이 중풍병 걸린 자에게 아들아 안심하라 라고 먼저 그에게 안심시키신 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중풍 걸린 자에게 예수께서 어떠한 안심의 말씀을 건네셨냐면 너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눈앞에 실려온 자가 중풍병자임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십니까? 아니 중풍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운반되어져 실려온 사람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중풍병에 걸린 자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움직일 수 없는 이 육신의 마비를 치유받기 위하여서 그는 온 것이지요. 그와 그를 운반한 자는 바로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도 알 수 있는 저들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자, 육적으로 볼 때는 머리가 이상한 분이십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말로 위로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듯한 설교. 한국에 있는 저의 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분은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풍에 걸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비로부터 풀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롭게 걷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중풍병 걸린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죠. 또 그것을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 앞에서 인자에게 죄를 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람을 사할 수 있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그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눈앞에서 모독했다라고 생각하여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와 같은 말은 사실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눈앞에서 스스로 만드시는 말씀일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서서 일어나 걸어라. 너의 죄는 사하여질 것이다. 자, 어느 쪽의 말을 하는 게 더 쉬우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서서 일어나라.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서서 일어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서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떠한 죄와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으실 수 있죠. 일어나라, 가라 라고 하시면 정말 이 인기가 퍼지고 그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은 더 놀라서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아, 이런 분이 세상에 있구나라고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순간에 인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와 같은 발언을 예수님은 오히려 일부러 더 하신 것은
당신의 안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위로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만드는 그와 같은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할 수만 있거든 아무 말 안 하고.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분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까봐 예수님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자, YKK 지퍼로 입을 다물고는 어딜 가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그런 분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얼굴색을 살피느라 바빠서 상황과 형편이 나쁘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스스로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죽으십니다. 이 죄목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버려졌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오해, 자기에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한 죄목. 사실 그와 같은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신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저들을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서서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걷지 못해도 누워있는 채로라도 좋으니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육신의 회복보다도 먼저 영적인 회복, 죄로부터의 사함이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 많은 비난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다루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에 의한 법칙, 이것을 확실하게 먼저 믿음의 기초로서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초로부터 안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언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와 같은 기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화가 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죄를 회개해라, 죄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누구라도 싫겠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사모님밖에 없는데요. 무언가 일이 있으면 사모님은 그 죄를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가시처럼 찌릅니다.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사모님이 입을 한번 벌리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만 얘기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싫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죠. 한 번 들으면 지겨우니까요. 2번, 3번 들으면 화가 나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여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야기하려고 하지? 나에게도 한계라는 게 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또 이렇게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에 대한 지적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한 지적이니까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듣기 어려운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이죠. 일본 속담에도 있는 속담인데요. 한 치밖에 안 되는 벌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한 치밖에 안 되는 벌레도 마음이 있다. 지렁이라 할지라도 밟으면 아프다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한 치밖에 안 되는 한 치밖에 안 되는 벌레 2.5cm 정도이죠. 한 치가. 이 한 치밖에 안 되는 벌레에게도 혼이라는 게 있다. 마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대수롭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근성이 있고 저에게도 프라이드가 있고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라고, 저에게도 영적인 지식은 있어요 라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기뻐서 아유 감사해라, 나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적이 나중에
들은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모를 부인으로 준 거구나. 또 이렇게 납득하고 위로하면서 또 이 사모님에 대해서 또 납득하면서 한 번으로는 납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또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구나. 지금의 나에게는 이 사모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모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납득하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고 좀 해주십시오. 사모님, 지금 사모님하고 싸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 너는 이거 잘못했어. 모처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안 돼. 잘못했어. 이렇게 저렇게 일로 옮겨 하면 모처럼 사왔는데 이 별로야. 이건 안 돼. 그럼 화나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안 나면 그 사람은 한치 벌레보다도 마음이 없다는 거겠죠? 그런 감각이 없다는 거겠죠? 한치 벌레라도 밟으면 꿈틀한다니까요. 한치 지렁이도요. 밟으면 기분 나쁜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를 하든지 저항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시는지요? 더더군다나 만물의 영장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죄를 눈앞에서 눈을 마주 보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라라고 죄를 지적하면 사실 화가 나겠죠. 기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는 이것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한 위로이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으로 직결되어지는 다른 곳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또 거짓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도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전할 수밖에 없고 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으로서 사는 인생은 정말 피곤하다. 오늘부터 나는 개의 인생을 살겠다. 오늘부터 나는 돼지의 인생을 살겠다. 오늘부터 나는 1번 원숭이 중에 하나로 살겠다라고 결심하지 않는 거라면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번 원숭이처럼 나는 이제부터 살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살고 내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년 인생을 위해서라면은 단 하루도 저는 목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모님에게 왜 사모님은 사모님이 되셨습니까? 목사 부인이 될 생각을 했습니까? 유유자적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사모님 얼마든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일부러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모의 길을 택했습니까? 라고 어떤 분이 사모님에게 물어보더랍니다. 이 길이야말로 이 길은 걷고 싶어서 걷는 길이 아니라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1번 원숭이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돼지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것밖에는 길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길은 이 길의 끝에는 주 예수가 먼저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영원히 왕과 같이 살 수 있는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만은 타협하지 못한 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해결되어진다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뒤따르는 표시입니다. 마비되었던 다리가 마비가 풀려서 자연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한 발자국조차 움직일 수 없었던 다리가 그 마비가 자연히 풀려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쫓아오는 표적입니다. 구해야만 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어지면 이와 같은 것은 함께 뒤따르는 표적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뒤따르는 표적.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며 모양입니다. 인생의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정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여러분, 죄 하면은 나는 일본인으로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선량하게 살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자꾸 죄하나?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것은 사람이 본성부터 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이 죄라는 속성이 사람의 인생에 스며들어서 결국은 이 죄가 사람을 지옥에까지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생활로부터 우리를 떨어놓았고 우리를 격리시켰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허락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사람의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죄의 산물 중에 하나가 중풍이고요. 또 여러 많은 불화도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 지금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면 의학적인 한계까지 의사의 한계, 수술의 한계, 세상에 있는 지혜, 지식, 사람의 한계까지는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해결이 없이는 또다시 터지고 또다시 재발하고 또다시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연이어서 뒤따르는 표적으로서 달리 그것을 강하게 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이 구하기 전에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채워주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중풍 걸린 자는 중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죠. 먼저 그가 소원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가 구하는 것이었을 뿐이지 그에게 있어서 진실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중풍에서의 해방보다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중풍 걸린 이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이와 같이 사람으로서 살면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알지 못한 채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은 채 구하지 않아도 될 것과 같은 것들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중풍에서의 병에서 헤어나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질병은 저절로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적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도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인생에 또 일어나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눈을 뜨게 되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고 병이 되는 것이며 슬픔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에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다만 묵묵히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의 피까지 다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하고자 하실 말씀은 많았지만 이 죄 많은 자들이
전혀 일행도 빌려주고 꺼주고 하는 그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참 사람이 좀 반항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죠. 가만히 있고 싶진 않죠. 갑자기 영문도 없이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린다면은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해볼까요, 한번? 그래도 부드러운 얼굴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금만 자극받으면 사람은 금세 튀어나오죠. 지금은 이렇게 자상한 얼굴하고 있어도 한번 그 사람을 때려보십시오. 때리면 금세 반응할 겁니다. 조그만 일만 당하여도 금세 사람은 대갚아 치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을 빼앗기시면서도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그 책임을 추궁하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구원을 위해서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착실하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전부 다 전하여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욕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도다 라고 그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시면서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은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슬픔과 문제와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의 원인이 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언하시고 어떠한 불평도 어떠한 원망도 사람을 공격하는 그 어떠한 말도 아닌 사람을 위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였다라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만 하셨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죽어가셨지만 단 한마디도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완성한 것을 마지막까지 확인하시고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언하시고는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예수가 구원주임을 세상에 나타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오라라고 사람들에게 확신까지 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재산 분배권으로 인한 형제들의 싸움 속에서 그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 형제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중재해주면 사람들은 기뻐했겠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그럼에도 그 형제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재산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형제들이 그 재산 분배권 때문에 싸우다가 예수님에게 그 중재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그들에게도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죠.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목적에 맞추어 나아가면 우리의 죄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고 그것도 영원하게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르쳐주는 안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께서 사람의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십니다. 변치 않는 진리이십니다. 그 결과는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더욱더 풍성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모든 사람을 실족해 만드는 모든 원인이 결국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인데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는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비판하여도 귀신의 두목에 씌였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이단의 두목이다. 이단 앞잡이다. 등등.
여러 많은 오명을 끌어안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죄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그 죄된 자들로 인해 죽어가면서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이 바로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 사람들을 죄로부터 다시 돌리기 위하여서 모든 저주와 멸망과 죄 속에서 다시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이 죄 사함을 왜 오늘날 성도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왜 너무나도 가볍게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이브의 식탁은 즐거웠지요.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아담과 이브의 식탁은 즐거웠을 겁니다. 이브가 맛있어 보이는 그것을 따 먹었을 때 결과적으로 맛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에게도, 남편인 아담에게도 저는 권하지요.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먹어본 결과를 가지고 또 자신의 남편에게 그것을 권하였지요. 그 죄를 만드는 식탁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길, 깊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삶이 즐겁죠. 서로 오히려 그 죄 짓는 삶은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는 길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요. 가족에게도 그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좋은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우리의 육의 감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열심히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가족에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었을 때의 아담과 이브의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사랑했었던 그 자신의 부인이 건네준 선악과는 맛있고도 맛있었죠. 결과 그들은 너무나 맛있게 범죄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졌고 결국 영적인 형무소에 들어가 버리고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진 장소가 바로 지금 이 땅이죠. 이 땅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져 버리게 되었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생로병사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결국은 나이 들어 병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이다. 이 사람의 운명론에 사람들은 붙잡혀서요. 마귀에게 붙잡혀서요. 이것이 마치 사람의 인생인 것인 마냥 사람의 인생은 다 이렇다라는 식으로 체념하고 살지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하여서는 빼앗긴 채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죄를 범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한 인생을 진정으로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은 육적으로 맛있는 생활이 아니라 육적으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진리와 더불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죄로부터 사함받고 살 수 있는 회개의 길, 진리를 쫓아 성령이 보장하시는 생명의 길,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길이야말로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통의 길, 이 길이 크리스찬, 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통 겪으시며 그 고통받은 결과로 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여신 예수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주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믿고 걸어가면 예수로 인해 열어진 이 길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고통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상급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에는 쓰지만 이제는 이것이 이것이 배로 들어가면 꿀처럼 달아져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즐거움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즐겁게 범죄했었던 모든 죄된 삶을 회개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은 절대 마귀가 닫을 수 없으니 담대하게 또 강건해져서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은 정말 오늘이란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인생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모든 영생을 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